우리 11월은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특별한 달입니다. 그래서 세월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10년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전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부터 교회의 비전 10가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첫 번째 비전인 변질이 아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는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은 변질된 것 같습니까? 변화된 것 같습니까? 변화는 성장을 의미하고 자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변질은 퇴보요 만성화된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는 어떤 은혜도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계속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어제보다, 지나간 시간보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줄고 말씀이 줄고 또 찬양하는 시간이 줄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과거보다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노력했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변화자를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 전인 공동체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전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worth라는, 가치라는 것과 ship, 그러니까 신분을 나타내는,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 그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귀한 존재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찬양과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마호메트를, 어떤 사람은 마리아를,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이는 또한 권력을, 돈을, 명예를, 그리고 내 자녀를 인생의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 피조물이지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면 그것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면 내 자녀가 내 인생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만 유일하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변질이 아닌 변화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이 아멘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존귀하신 창조주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만남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꼭 교회에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예배는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야 할 것이지 꼭 주일에 교회에 가서 드린다라는 것만을 결코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삶이 예배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어야 되고 우리의 일주일
168시간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많은 고민을 가지고 번민 속에 살아왔던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비범하신 분이구나,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를 깨닫고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다 그러는 것이고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냐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 대하여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온다. 아니 이미 그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닌 장소에 국한된 예배가 아닌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닌 세상 속에서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에서만 기독교인입니까?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 하지 말라고. 오히려 밖에 세상에서 더 말씀으로 정직하게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나타내주고 증명해주는 증거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순간순간을 영과 진리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교회에서 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가서 능력으로 나타내며 향기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로 국한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의 예배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한 기독교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그런 그리스도인을 세상은 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을 경험하여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교회에서의 예배가 실패하니까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병든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배에 실패한 것일까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배의 대상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누구도 아닙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 되실 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인교회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전인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교회는 하나님만을 위해 움직이는 공동체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경험해야 할 곳이 교회인데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을 흉내내며 교회에서 하려니까 웃기는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예배당이 콘서트가 되어지고 개그 콘서트가 되어지고 연극 무대가 되어버린 예배당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들은 결코 세상의 빛과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의해 예배가 통제되는 세상을 맞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오늘 우리 앞에 닥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국가 정책에 의해 제한이 되고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현재 감염의 근원지가 되었고 그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를 적폐 세력으로 보는 정권에 의해 방역을 빌미로 예배하는 공동체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을 감염의 위험 앞에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의 타당성을 논하며 교회는 혼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인 목사들은 이것이 소위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일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 주장을 반박하는 목사들이 또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30대, 40대는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돼도 교회 가지 않겠다라는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한국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어려운 현실 앞에 새로운 기회를 내다보며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는 현실 속에 온라인 예배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하는 것이 장소적 의미의 예배를 넘어 삶의 예배를 드리는 또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장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그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것은 자칫 우리의 예배를 나태하고 편의주의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드리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편하고 내가 생각날 때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고 싶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만남의 시간을 정합니까? 우리가 정합니까? 그분의 시간에 우리가 맞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일까요? 예배는 장소와 시간을 떠나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여드린 중심은 과연 무엇이 있느냐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또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중심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 한국 교회가 보여드린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코로나 이전처럼 지금 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정권의 정책이든 전염병 때문이든 전과 같이 모일 수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진정성 있는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정성과 열심은 무엇이냐라는 걸 자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통성기도와 찬양으로 비말 감염이 문제가 된다면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스크를 떠나서 침묵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모이는 예배 그 인원으로 모일 수 없다면 두 번, 세 번 아니라
매일의 시간에 매일의 예배로 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의 삶에 흔적이 있어야 하고 그 지극한 정성스러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의 신앙의 지극한 정성은 뭡니까? 지성은 뭡니까? 우리 교회들의 지성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고 익숙한 것들의 소중함을 새삼 경험하는 코로나 사태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를 예배하라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예배의 영광과 순수성을 회복하는 지극한 정성스러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로 닥친 이 교회의 위기를 교회에서 예배드림의 중요성을 상실하는 것에 가장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이때의 전염병이 창궐은 그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 교회에 가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보다 적당한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보다 더한 이유 앞에서도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목숨을 버리더라도 주일 성수를 포기하지 않은 그 지극한 정성은 어떤 이유에서 있었냐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예배가 삶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예배하는 자의 그 삶의 예배를 경험하고 또 승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의 예배와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맞고 틀리고 어떤 예배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번 날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발걸음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온라인 상의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하겠냐? 라는 것입니다. 그 클릭 한 번으로 지극한 정성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굴까요?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는 지극한 정성스러움입니다. 그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통사정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교회 예배당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1시간, 2시간을 걸어서 교회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케냐에 마사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지금도 교회에 모이기 위하여 3시간, 4시간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의 예배를 드리고요, 또 3시간, 4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는 것일까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쁜 생활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성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극한 정성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하는 것도 제끼고 갈 수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겠거니 하면서 알겠지요. 넌 믿음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시겠죠. 넌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라고 얘기하시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정성이,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귀차니즘으로 다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이유와 논리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임하시는 그 예배를 경험하러 나오겠습니까? 온라인 하나로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그 예배를 찾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별로 구별이 안 됐어요. 그냥 교회에 거룩하게 살면 저 사람 신앙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더 열심히 사는 거죠. 이전보다 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영과 진리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으실까요?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기 위한 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아멘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이외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있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어디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시대가 변하여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변했을까요? 그렇게 변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영성과 예배는 그럼 살아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하며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하며 우리의 편리 위주로 변질된 우리의 모습이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아 짓밟히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은 아닌가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분명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회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주일 한 번의 예배였다면 이제 온라인 통해서 여러분들은 매일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라도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매일 모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낙심될 때 그런 말씀으로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누구보다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성전 출신의 예배로 종교적 삶을 살았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코로나 위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기회요 축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생수의 강인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가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아직도 이 지구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에 감동과 충만함과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나타내심과 성령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부활도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여 죽어 잠자던 모든 것을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령 세례를 통하여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뭔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드리러 나오십니까? 예배를 뭔가 보러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지만 예배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를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린 뭔가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냥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내가 갈기갈기 찢은 나의 상처받은 심령이든 하나님께 복을 받아 기쁨으로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이든 그 일주일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내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 보여드림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으면서 도우심을 얻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어디냐고,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어디냐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이에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셨고 이렇게 축복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셀레브레이트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시간을 드리죠. 또 삶을 드리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억울한 자들, 그들을 돌보는 거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전인교회는 그런 예배자들의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세상에서 예배의 자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나의 목적과 나의 성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며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찬양이 그 세상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상처난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행위가 있습니다. 정직한 삶이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교회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교제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예배도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모입니다. 사랑방으로 모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6일을 살아간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모여 함께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이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하이라이트요 클라이막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은혜를 가진 사람은 일주일에 어떤 세파가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이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온라인에 파묻어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은혜와 풍성한 것들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삶은요, 아름답습니다. 풍요롭습니다. 형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의 삶을 살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사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배만 살아날 수 있다면 그 불같은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들의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예배자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선한 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능력 있게 할 것이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전인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